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10장을 마저 공부할 차례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과연 누가 주의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7절에 소저막을 붙은 거 보니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바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7절을 읽으면 7절 8절을 읽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언변이 하찮다. 외모도 아주 이렇게 역사에 따르면 매부리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키도 짤딱막하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언변도 하찮고 거기다가 또 질병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도 더듬는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온갖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눈에 안질이 있는데 몸에 비친 눈인데 사람을 첫 번째 보게 되면 첫인상이 눈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언변과 유창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폴로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폴로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또 물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외모 오늘날 더더욱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 무슨 주의 있잖아요. 그걸로 성형외과 이런데 많이 아주 그냥 줄 서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바울과 동료들의 구원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이상의 문제다라고 럭커 목사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겨울 정도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그 직분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좀 방해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어떤 권위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사도로서 그를 부르셨는데 굳이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쓰고 있고 빌립보 교회도 안 쓰고 다 이렇게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교만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꼭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 남들이 사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감추고 좀 겸손하게
행하지 뭘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11장에서는 말하잖아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게 나오잖아요.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그리고 17절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이고 무슨 자랑한 게 없는데 뭐 사도에 대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서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사도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냐는 것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그렇게 나를 사도로 그렇게 소개하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죠. 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렇게?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권위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죠. 육신적인 권위 아닙니다.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은 우리 봉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것 좀 합시다. 그러는데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하세요. 그러고 가버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성도들도 거기에 그냥 위선에 끌려가고 그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찬송가를 몇 장 하자고 그러는데 365장 한다 그러는데 635장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죠? 1, 2, 4절 하자 그러는데 전에 누구처럼 왜 빼먹냐고 1, 2, 3, 4절 다 하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도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거기는 그 모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사로서 그 권위가 없어지면요 교회는 학교는 끝나버리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성경은 우리가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가 아무리 뭐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그가 어떤 정치적인 뭐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뜨리 혼란케 하는 것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호칭을 부르게 만들죠. 뭐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요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제일 좀 부지런한 것이고,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또 조대 목사님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게 왕의 포고령 같은 것이에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찌르는 것이죠. sermon,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칼로 찔러 넣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양심의 찔림이 있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나눠요? 나눴는데 나 그런 말씀 나누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 그렇게 설교하면은 나 그런 거 싫다고 그러죠. 나는 그런 빵 나누고 싫다 그러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육신에 따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 주석서에는요, 자, 바로 이런 것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다라는 거죠. 땅에 속한 지혜고, 그런 지혜의 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 외에 어떤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들은 그 지혜의 말들은 다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눌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말씀 아예 공공연하게 어떤 무슨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요. 사회자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그죠? 뭘 나눠요, 나누기는. 아니라는 것이나.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말과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유창한 또 어떤 그럴듯한 언변 이런 것들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설교가 직설적이고 어떤 노골적이고 또 서툴고 그랬습니다. 대적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말하는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그냥 사정없이 깎아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를 그렇게 자랑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할 때 자기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에 대한 권위 같은 것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히려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 11장, 12장에서 자신을 그 사역을 그렇게 자랑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었게 돼. 근데 그것 자체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랍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못해 너희가 억지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사도다. 사도가 진짜 뭐냐 이거죠. 사도. 우리 11장 23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그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야말로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사역자였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말은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같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그러면은 목사들이 오히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가죠?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라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그렇게 투박하게 저렇게 무식하게 전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처럼 이웃 복음 초청 잔치, 복음도 이제 없어요. 그냥 열린 예배. 그래갖고 불신자들 초청해서 그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안개와 같은 생명이고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주일이나 어떤 사람들은 집회를 하고 그 슬라이드로다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와갔는데 그냥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거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우린 주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게 직업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타협해서는 안 되죠. 포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도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이다. 너무나 투박하다. 너무나 세련되지 않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중한 말이나 그런 말과는 거리가 멀다. 거짓 목사들은요,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들의 특징은 언제 들어도 정말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하는 이 정동수 목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를 비난할 때, 이소 목사를 비난할 때 너무나 과격하다, 너무나 좀 무식하다, 말이 너무나 강하다, 이런 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교회들을 또 어떤 목사의 조건을 얘기할 때는 어떤 품위, 외적으로 어떤 사자가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역자로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광주에도 보면 의사, 자기는 교사, 교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직함, 외모 그런 것들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면 다 그래요. 거기 모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죠. 근데 성경을 안 보나요?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사람들 쓰신다요? 아주 그냥 말에서부터 교양이 흐르고 아주 그냥 달콤한 말들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버벅대고 일부러 투박하고 무식하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약장사들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말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미사여구 쓰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버지께 요구를 하는데 무슨 하여 주시옵시사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죠. 온 인류 역사 모든 주관하신 그런 표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맞긴 한데, 굳이 지나치게 그렇게 쓰는 것들은 위선이잖아요. 위선. 오래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그건 안 좋은 것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찬탈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목사와 같이 않아요. 그 목사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보면 말도 느릿느릿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지 몰라요. 그게 외모에 속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잖아요. 외모로만 보느냐 이거죠. 겉은 아주 그냥 잘 꾸며진 그런 무덤인데 속에는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것이죠. 탐심으로. 자,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도착하게 되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바울의 그 편지들과 바울의 그 약한 몸과 하찮은 언변 사이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듭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로 그랬던 것처럼 직접 대할 때도 무겁게 거칠게 대하겠다는 거죠. 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그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온유형으로 가냐, 온유형으로 가겠느냐, 막대기로 가겠느냐, 이제.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면, 그렇게 이제 거칠게, 무겁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11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었을 때는 뭐 약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편지와 같이 그렇게 무겁게 또 강하게 그렇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1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10장 12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꼴불견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감춰야 되는데, 침례 성도는 그야말로 죽은 자들인데 감춰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인데 자기를 칭찬하다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부류로,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스스로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한다. 무엇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죠? 말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인가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인가요?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 어리석은 것이죠. 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측정하는 거죠?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역 초기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좀 따를 만한, 그리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저도 누군가가 있어요. 그걸 롤 모델이라고 하나요? 딱 보면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고, 뭐 제스처도 그렇게 하고, 말투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서 저도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석서에도 이제 럭공쌤 쓰는 것은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느냐, 그죠? 왜 굳이 뭐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듣는데 조용기 목사예요. 이게 똑같아요. 말투도 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그 모양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다 다른데 왜 같아지려고 하냐, 그죠? 산 돌들이고,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러니까 뭐 성도들도 다 같이 십니다. 그래야 되나요? 복음 전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와, 아주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이 있고 아주 전파력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를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것과 좀 다른 그 무엇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결산할 것이라고 말한 거죠. 비교해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각자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거나 나보다 대단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으로 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낙심해가지고 사역을 그만둔다든지. 저도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서 사역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저 자신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비교해보면, 물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전 비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근데 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하찮다고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람이 맞다 이거죠. 그 사도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좀 지나치림이 많지.
그렇게 매 서신서마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목사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따르질 않는다. 설교를 해도 넌 떠들어라. 난 듣고 싶은 것만 들을란다. 그러고 있으면 교회는 끝나버린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가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판단하는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마지막에서 하반절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육신적인 그런 교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규범을 세워놓으셨는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 규범에 따라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나눠주신 규범의 정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리를 말하는데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지나친 의인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주를 자랑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왜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도 자랑하잖아요. 11장에서 우리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도 역시 자랑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만 자랑한 것인가요? 다른 교회도 자랑했잖아요. 다른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또 아카야라고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의 건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랑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구령을 해서 구령 보고하는 그것이 잘못된 자랑인가요? 그것이 규범을 넘어서 하는 자랑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고 주를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만 자랑해야지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나갈 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령한 인원을 우리 구령을 많이 했어요. 자랑할 만하죠. 육신적으로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근데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이 뭐죠? 자랑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할 만하죠. 그걸 가지고 너 몇 명을 했느니 그걸 굳이 써서 그렇게 보고하고 그 자체가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굳이 그렇게 밝히고 쓰냐고죠. 너무 지나친 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또 없어야 됩니까? 스쿠퍼스도 없어야 되고 주일학교도 없어야 되고 성경 없잖아요. 다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에어컨도 없어야 되지. 성경에 에어컨 안 나오잖아요. 자, 15절로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과장하는 것도 아니죠.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너희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네가 세웠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곤란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은 그것은 너무 과도한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이다 이거죠. 15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과도한 자랑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은 과도한 것이죠. 과장하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역시나 주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응답이 꼭 자기 자신만 기도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누군가 했고 다른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것으로 믿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 또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우리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사역은 다 그렇죠.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는데 농사 짓는 것이나 집을 건축하는 것이나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게 하실 수도 있지만 거두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거두리라. 나는 그냥 빵을 물 위에 던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물은 또 성경에서 사람들 물 위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누군가가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점점 조금씩 그 완악함이 열리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랬지만 예수님 누구야 도대체?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분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자신의 그런 수고이고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합력해서 얻은 열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 공동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냐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바울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행한 것과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16절에서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개입해서 그 사람이 다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 된 밥상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자기가 마치 밥상을 다 차린 것처럼 그런 자랑은 자기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그 기초에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역지에 자기가 숟가락을 얹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LA에서 자기네 그 지역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무슨 아세아 사역이 뭐예요? 이 아세아 사역이 아니라 한국이죠. 한국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부러 또 모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시간대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은 주일날 또 모이게 만들고 토요일날 또 모이게 만들고
아시아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미국인데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배교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LA는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나친 것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왜 나갔어요? 자기네들이 나간 이유하고 또 그 생명침례교회에서 나간 사람들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근데 윤경원이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누룩이니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청주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그 이진모 거기 형제하고 다 같은 통속이고 김경환파니까 그들은 받아줘도 최성덕파에서 온 사람들은 받아주지 말라고? 그게 무슨 논리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 아세아 사역은요, 아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성경대로 선별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분리한 거고 성경적으로 해서 성경의 몇 장 몇 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죠? 왜 분리를 하냐 이거죠. 왜 성별하냐 이거죠. 그건 성별이 아니에요. 분리지. 그래놓고 아세아 사역을 한다고. 그건 다른 사람들의 그 사역에 자기들이 수학과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 성경침례교에서 다 그렇게 양육된 사람들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포 최성덕은 그 방화동 거기다가 교회 차리고 또 LA 쪽은 또 김포 쪽 가까운 데다가 또 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뺏어오겠다는 것밖에 아닌 것이에요. 그 많은 지역에서 왜 거기다가 김포의 그쪽에서 막 전도지 뿌리고 그런다고 하지. 자,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나타나서 거들먹거리고 우쭐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능아들이죠. 보통 바보들보다도 수준이 높은 그러한 전능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무개 목사 바뀐 것이죠. 목사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연장과 목수를 비교하지 못. 자기가 목수인 줄 알아요. 아니죠. 연장이죠. 도구죠. 목수는 오직 우리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그 목자의 연장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연장인 자신이 자기가 목수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행한 것이죠? 주님이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럭커 목사님 주석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똑같은 설교를 두 교회에서 했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아주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헌신하는 무리들이 막 나왔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이쪽 교회에서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쪽에서 그런 변화가 있고 막 헌신하는 무리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특별히 알아야죠. 자,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사역이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예,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주님의 종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께서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한 그 일,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막 드러내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미치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곳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죠. 주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따라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뭐 질서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장 공부하겠습니다.